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건강한 교회가 지속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건강한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전했는데 건강한 교회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건강한 교회의 시작은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오전 찬양 예배, 주일 오전 예배 때도 말씀을 전한 것은 교회에 대한 장중한 설명과 함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고한 의미에서 조금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고 성령의 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교회에 대해서 오늘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얘기가 있잖아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중심입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이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들었습니다. 교회는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 가운데 먼저 바라볼 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 이 땅의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교회인 천상교회에 대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이를 통하여 볼 때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 가운데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그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아니 이전에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 받은 것에 취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온전히 신앙 고백이 유지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저 취미생활처럼 그저 왔다가 가는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향하여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구원받은 그 은혜의 신비함과 놀라움에 대하여 더욱더 상고하고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 안에 많은 늑대가 있고 교회 밖에 많은 양들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심히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하여 느끼고 깨달을 수 있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에도 참교회가 있고 거짓교회가 있습니다. 참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의 표지를 세 개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말씀이 신실하게 건전하게 선포되어야 하며 그 가운데 성례 즉 세례와 성찬식이 때마다 주기적으로 신실하게 시행이 되어야 하면 물론이거니와 우리 각자의 영혼을 위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권징이 반듯하게 시행되어지는 것이 교회가 건강하게 나아가는 3대 표지로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에는 5가지의 기능과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함을 통하여 부으시는 은혜를 통하여 주시는 사랑을 통하여 성도 간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교제 가운데 또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현장 가운데 양육되어져 나아갑니다. 그리고 듣고 배운 바 그 일들을 그저 그냥 그렇게 소화시키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녹여내며 우리의 삶 가운데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마땅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는 가운데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됩니다. 진리를 바르게 믿고 가르치고 배우며 나아가 전파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시간 예수와 함께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이미 그러한 교회가 되는 시점에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가운데 함께하는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이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의 시작은 무엇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구원하심의 기쁨을 입고 그 구원하심의 기쁨 가운데 그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하심의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고 계십니까? 그 감격이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언제적 일이더라 하면서 예전에 까마득한 일로 생각하며 그냥 넘기고 말아버립니까? 아니면은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오직 마음을 새롭게 그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가운데에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몸이 드려지는 가운데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그 답이 너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변화되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 일들이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현실, 아니 과거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우리의 일상의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기쁨이 감격 가운데 우러나오며 그것을 기억하고 기억하는 가운데 건강한 교회가 시작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건강한 교회가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었을 때 마땅히 함께 계속하여 나와야 됨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면 그 건강한 교회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건강한 교회 지속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오늘 시편 40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상고하고 기억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이 쓴 시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윗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생각들이 뭐냐면, 다윗이 사울의 쫓김을 받았을 때, 사울왕의 쫓김을 받았을 때 엄청나게 커다란 위협 가운데 있었던 다윗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에게 있었던 가장 큰 위기가 있었다면 바로 그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하였을 때 그 성에서 쫓겨나고 피난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도망자 같은 삶을 살았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실상 오늘 시편 40편의 말씀도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 가운데 함께 했던 다윗이 힘든 역경 가운데 처한 고난 가운데 있는 현실 속에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오늘 시편 40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의 지속에 대하여 말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실상 방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처럼 사울왕이 쫓고 있는 그 상황인지, 아니면 아들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 쫓겨나 피신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인지, 어떠한 정황과 어떠한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엄청나게 커다란 위기와 환난 가운데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 말씀에서 다윗 왕이 말하기를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사 다윗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내용인즉슨 이 1절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1절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한다면 내용은 바로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도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고백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뭔가 태평성되어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내 만족이 그냥 내 만족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같고, 오늘도 지나고 났을 때 뭔가 그냥 그런 대로 산 것 같고, 이러면 그냥 그게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늘 때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때 있던지 간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쓰죠. 은혜가 떨어졌나 봐, 은혜를 잃어버렸나 봐, 내 믿음이 약해졌나 봐, 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그래서 분별하지 아니함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1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바로 나의 부르짖음, 다윗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일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랑은 이 말씀은 전혀 상관없는 것 같고, 이 말씀은 왠지 모르게 읽기만 해도 눈물이 나거나 읽기만 해도 꼭 내 상황 같고 내 환경 같고 내 처지 같은 이런 일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어떤 말씀인지가 하나하나 다 떼어놓고가 아니라 다 열거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녹여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그렇게 계속하여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주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지만 그 분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이 녹아진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마땅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말씀만 봐도 기가 막힐 웅덩이가 도대체 어떤 웅덩이인지 모르겠어요. 저 끝이 안 보이는 웅덩이인지 도대체 뭐 어떤 의미인지 이해는 안 가지만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거 상상을 초월한다는 얘기겠죠.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을 초월한,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어때요? 어떻게든지 그걸 헤어나올 방법이 전혀 없는 것 같은, 내 힘으로는 어떻게든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그리고 또 수렁,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비슷한 표현이겠죠.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어요?
끌어올리시고, 할렐루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듦이 어떤 것입니까? 육신의 피로? 아이를 키우는 거, 육아도 엄청 힘듦이 될 수 있겠죠. 학원을 운영하는 것도 엄청나게 힘듦이 될 수 있겠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이만큼인데, 근데 내가 원하는 거랑 다르게 살아가는 삶을 녹록지 않고 힘들기만 하고 온갖 고초와 고난이 있고, 그런 가운데 나오는 결과물은 원하는 건 이만큼이지만 실제로는 요거밖에 안 될 때 실망이 있고 좌절이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의 부르심을 들으심. 결국에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앙으로 고백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느낄 때 비로소 그 일이 가능하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때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런데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가?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녀였던가? 지난주에도 예배는 드렸는데, 아니 오늘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나아가보면 어때요?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아가는 순간이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벌써 걱정이 밀려옵니다. 내가 한 주간을 또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리고 내 가정에 있는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먼저 막 밀려오면서 힘듦을 토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맞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한 주간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견고하게 하셨대요. 내용은 바로 뭐예요?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비록 다리가 흔들흔들거리고 힘이 없어가지고 비틀비틀거리는 것 같아도요, 절대 쓰러질 일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러합니다. 내가 육신이 연약하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로 힘듦이 있고 내가 영적으로 피폐한 가운데 뭔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여 한마디만 외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지금 다윗이 전 힘든 환경과 토로하는 고난의 역경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건강한 교회로 지속되는 것. 저는 사실 다윗이 현재 힘든가, 정말 일생일대 역경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저는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가며 주의 일을 감당하고 그 왕국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라고 영원토록 약속하신 그 언약 가운데에서 있는 다윗이기 때문에 저는 다윗이 이미 건강한 교회의 시작 가운데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것이 지속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시편의 40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사모하고 그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며 주를 의지할 때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의 율법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가운데에서 처한 환경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15절 말씀에 보면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뭐예요? 다윗을 바라보고 어때요? 예를 들어서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 있는 힘듦이었다면 저꼴 봐, 이스라엘의 왕이 저 모양이야, 아들이 반역을 했대, 아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저래, 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없었나 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 그들은 어떻게 조롱하게 앞장서는 거죠. 그러면서 하하하하 호호호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에도 그들을 향해서도 다윗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라고. 결국에 뭐예요? 그들이 떠나가게 하라, 물러가게 하라는 바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인 것이에요. 이렇게 다윗이 여러 가지 그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건강한 교회가 시작된 다윗의 모습 가운데 비록 환란이 있고 역경이 있고, 예수와 함께 교회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예수와 함께 교회가 비록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가고 열심을 다하고 여호와의 열심 가운데 저도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묵상하며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나아가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본 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가운데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릴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때요?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여기에 우리는 노출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쪽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아가서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우리들 나름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나아갈 텐데 때마다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건강한 교회로 지속되는 것 다윗이 오늘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건강한 교회가 지속되기 위해서 포인트로 잡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새 노래. 새 노래를 부르자 라라라. 이따가 말씀 마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이 찬양을 부를 건데요. 거기 후렴 부분에 보면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그 찬양의 원제목이 시편 40편이에요. 그 찬양을 부르며 기도할 것인데 그럼 여기서 새 노래가 과연 어떤 것인가? 새 노래하면 어떤 거죠? 작곡가가 어떤 새 노래를 하나 작곡해가지고 전혀 생뚱맞은 하나의 새 노래를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노래는 무엇이냐면 그 전에 습관처럼 계속하여 불렀던 찬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의 친절한 발의 향. 어제도 찬양했습니다. 오늘도 주의 친절한 발의 향기세. 오늘도 찬양합니다. 이것이 새 노래라는 사실이에요. 이 새 노래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포인트가 되는 것은 새 노래는 새 노래인데 어떤 새 노래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기도 한데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윗의 입에 두셨대요. 다윗이 부르는 것이 맞는데 다윗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의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새 노래로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윗의 입에 두셨대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어저께 불렀던 찬양이 아니 10년 전에 불렀던 찬양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더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시작이라면 그 건강한 교회가 지속되는 가운데에는 새롭게 변화받아 새로워지는 가운데 새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 마땅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할렐루야.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 은혜를 통하여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무엇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는 가운데에서 조소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에게 내 입에 새 노래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마땅히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말씀 가운데 3장에 보면 1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내용인즉슨 바로 무엇입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궁극적으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도 어떻게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궁극적으로 무엇일까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는 거 사실 골로새 교회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율법주의자들, 영주주의자들,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각 교회들마다 바울 서신에 각 교회들마다 처한 문제들이 다 거짓 교사들로 인한 문제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다 그럴싸하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아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도 살아가면서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고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게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고통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러려고 애를 씁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살아있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힘듦도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아픔도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상처도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힘들긴 하지만
비록 힘들고 어찌할 바를 몰라하고 애통해하는 심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는 가운데 힘들어함이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내가 살아있음의 증거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때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환난을, 그 고난을, 그 아픔을,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똑같은 말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당연히 교만한 자 필요 없어, 거짓에 치우치는 자 필요 없어, 나는 그런 사람 되기 싫어 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에게는 어떻게 하시더라? 복을 베풀어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새 노래, 그래서 어제 불렀고 10년 전에 불렀고 그 노래가 비록 똑같은 노래 같고 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같지만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넣어주시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능력을, 그 은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녹이고 나아가 선포케 하시고 온전히 살아가게 하신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이기에 오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다윗 가운데에는 그 환난과 고난과 역정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그 눈앞에 도사리고 있지만 하하호호하면서 조소하는 자들이 눈앞에 도사리고 있지만 다윗의 눈앞에는 오직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더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온전히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나를 생각하십니다. 가난하고 궁핍한데 우리 보통 어때요? 가난하고 궁핍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싶은 동정어린 마음도 있을 수 있고 그 중에는 좀 선한 사람들이 있어갖고 와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난하고 가진 거 없고 뭔가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면 어때요? 뭔가 한데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아웃사이더 같고 뭔가 소외된 것 같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주로 자리하는 게 뭐예요? 우울한 마음이 찾아오죠. 그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궁극적으로 그들이 뭐를 해요? 자기 목숨도 스스로 버리는 일을 그냥 쉽게 여기는 상황까지 오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나는 이미 건강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속하기 위하여 나아가는데 내 눈앞에는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들에게 아까 오전 시간에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선, 그 선의 개념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선 자체는 선의 근원이시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선의 핵심이시고 전부가 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일진데 하나님의 선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하고 연결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지고의 선, 최고의 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최고요 절정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교회가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예수함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힘들고 어려운 역경, 예수함께 교회 가운데도 어떤 상황과 힘든 역경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올지 모릅니다. 아니 이미 그 역경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오늘도 분별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어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대하시는 그 삶을 우리들이 분별함을 통하여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가 지속된 가운데 새 노래를 부르자. 어제 아니 10년 전에 그동안 지나왔던 그 시간들 아니 새롭게 갱신되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새 노래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두셨더라. 이 사실을 기억하며
건강한 교회가 지속되는 가운데 예수함교회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함께하는 바로 그가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라도 이전에 받았던 상처가 있습니까? 힘듦이 있었습니까? 혹여라도 어제라도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이 상처라는 것도요 참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상처를 한 번 받은 사람들은요 그 상처에 대해서요 계속 기억하면서 작은 일에도 또 상처받기 마련이에요. 연약해진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죠? 바울 자신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통하여 전한 복음이 그가 전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전한 복음이 아니.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 3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그가 새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말씀하신 그 새 사람. 이 새 사람의 의미는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 가운데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느끼고 또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부으시는 그 은혜가 바로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바로 뭐예요? 우리의 시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새 노래를 입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에 나아가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늘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기대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오늘도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뭐예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렐루야. 거기에 만물 가운데 누가 포함됐어요? 우리들도 포함됐다는 거예요. 우리를 제외하고가 아닙니다. 나를 포함하여 내가 살아가는 영혼을 포함하여 지금 집에 비록 거동이 불편해서 누워 계신 김진본 집사님 나의 어머니를 포함하여 또한 우리가 전도를 작정한 아들, 딸, 또 지인, 사랑하는 영혼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으시고 예배자로 또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워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미 시작된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 간 가운데 지속하시는 하나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떻게요?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지속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이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이미 시작된 건강한 교회 가운데 지속되는 건강한 교회도 마땅함이더라. 그 가운데 입에 부어주신 새 노래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늘 찬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